어느덧 9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9월 삶을 살아가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가정과 기업이 풍성하신 열매가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쉽게 하고 싶습니까? 사는 것이 힘들고 버겁기에 신앙생활만큼은 여유를 가지고 하고 싶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여유롭게 하면 됩니다. 발 하나는 적당히 교회 안에 담그고 다른 발 하나는 교회 밖에 적당히 담그고 있다가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과 함께 즐기면서 예배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쉽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박해 중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반응했습니다.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세가 충성이고 믿음입니다. 따라서 충성과 믿음은 입이 아닌 행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과 충성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믿음과 죽은 충성은 결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충성과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적당주의입니다.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충성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적당주의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이러한 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적당히 충성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매우 부담스럽기 때문에 죽도록이라는 말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충성은 우리가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충성을 우리가 하느냐 마느냐 결정하는 순간 우리 자신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충성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루어집니다. 만약 서머나 교회가 적당주의에 빠져 있었다면 죽도록 충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 적당히라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떠한 일을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 불신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던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분명 심판이 있을 것인데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과 불신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교회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면 처음과 나중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시합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재림하신 예수님이 먼저 교회에 대해서 진단하시고 평가하신다는 내용을 밝힙니다.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는 아주 냉정합니다.
그 정도 했으면 됐다든지, 한 사람의 공로가 있으니 책망하지 않겠다든지, 은혜로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칭찬할 것과 책망받아야 할 것을 정확히 구분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알고 하는 평가를 신뢰하겠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하는 평가를 신뢰하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하는 평가를 신뢰할 것입니다. 모르고 하는 평가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 평가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7교회를 정확히 알고 평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하시는 단어가 있는데 안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2장 2절에서부터 3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안다를 2번 사용하고 계십니다. 서문화 교회에게도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도 안다라고 하는 동사를 2번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도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대충 알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정확히 알고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행위도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평가하십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상대하며 사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잘 모르고 상대하게 되면 세상에 말려들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두움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합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와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집중적으로 유혹하고 대항하여 무너뜨리고자 총력을 기울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상대해야 하는 우리와 교회는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사도 요한이 밝힙니다. 삶을 위한 성경 읽기라고 하는 책에서 사탄의 권자 자체는 지금 베르린 박물관에 있는데 그 권자 기초 부분에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대한 뱀들이 새겨져 있음을 알려줍니다. 버가모는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을 숭배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이 신은 치료의 신인데 그 신전에는 고대 세계 모든 지역에서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신전은 병실이 있었고 의학 학교가 있었고 사제 그리고 신봉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를 상징하는 것이 뱀입니다. 여러분, 아스클레피오스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뱀이 감싸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응급차에 보시면 뱀이 새겨져 있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세가 저 노뱀을 봐라 할 때 그 노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에 있었던 아스클레피오스를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당시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신전 어두움 속에서 밤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허락을 받은 다음에 허락이 떨어지면 신전 어두운 구석에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으면 독이 없는 뱀이 지나가게 되고 접촉하게 되는데 그것을 신과 접촉하는 것으로 여기고
건강의 회복과 병의 치료를 가지고 온다고 믿었습니다. 버가모는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신격화한 신전이 있었고, 하드리아누스 트리안 황제 신전을 비롯해 높이 12m의 제우스 제단, 각종 그리스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알지 못하는 신을 모시는 제단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오래된 신전이 이집트 신 세라피스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버가모는 우상과 황제 숭배가 성행하였던 도시였습니다. 버가모는 어디를 가나 신전들과 우상들로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도 진각종이 있습니다. 대승불교 단체인 남묘호라 개교가 있습니다. 이단교회도 있고 점집들도 있고 철학관들이 곳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맹렬한 영적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눈을 팔았다가는 쉽게 유혹에 넘어가 타협하고 말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말려둘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도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를 신앙에 접목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례식에서 예배를 한 후에 사무제를 드린다든지 사식구제를 드린다든지 하는 모습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이사할 때도 비신자들과 같이 손 없는 날을 피해 이사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날은 점집에 가서 점을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생각 없이 타로집에 들어가 타로를 보면서 인생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세속 종교와 세속 문화에 영향을 받아 접촉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버가모는 단순히 사탄이 있는 곳이 아니라 사탄이 광범위하게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탄은 세속적인 종교와 세속적인 문화를 통해서 자신의 특별한 권위를 행사하고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속적인 종교와 세속적인 문화를 따르면 사탄의 권위 아래서 사탄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고 타협하지 말아야 하며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최초의 감독은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 1절에 박힌 가이오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안디바가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 되어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는 원래 치과 의사였습니다.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세워진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께 두 가지 칭찬 듣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에 내 이름을 굳게 잡은 것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 음란한 도시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버가모에서는 사탄의 왕자, 즉 사탄의 권세가 그리스도인들을 심각하게 핍박했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의 이름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의 행위를 저지르며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그 이름이 가진 자로서 새로운 정체성에 부합하는 삶의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붙잡았다는 것은 구원자를 꼭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삽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영광 안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굳게 잡고 있습니까? 물질, 명예, 자녀들, 직분, 공로,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주님은 버가모 교회와 그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만이 구원이고, 그 이름만이 영생이고, 그 이름만이 생명이고, 그 이름만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칭찬받은 내용이 있는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한 안디바의 믿음입니다. 기록이 많지 않아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버가모 교회의 목회자였던 안디바는 오직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황제 숭배를 끝까지 거부했다는 이유로 실물 크기의 텅 빈 노새 황소 안에 들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저렇게 황소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아래에서 불을 피워 그 불이 계속 열이 올라와 그곳에서 태워 죽는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믿은 안디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안디바는 적당히 타협하여 믿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믿고 타협했다면 순교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시 한 발 뒤로 물러갔다가 잠잠해지면 그때 다시 한 발을 디디었다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적당히 믿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 안디바를 가르쳐 예수님은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떠한 믿음을 보였는지 13절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충성하는 자는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라고 강요받은 그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굳게 잡았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디바에게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부르셨는데 이 칭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붙은 칭호였다는 사실을 계시록 1장 5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셨습니다. 충성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릴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충성하셨고 그 충성으로 죄인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소망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충성을 다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안디바처럼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전부 하나님께 내어 드림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의 결과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믿는 자들은 결코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우리 교회는 계속 일꾼이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 교회는 결코 일꾼이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으로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는 결코 뒤로 물러서거나 불충성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부족한 것은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충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버가모의 목회자 안디바의 순교가 있었다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는 것으로 마무리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순교는 쉬운 일이 아니고 생명을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칭찬으로 끝나지 않고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음행한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난 뒤에야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압 왕 발락은 이들을 매우 위험한 존재,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로 느껴서 점술가인 발람에게 찾아가서 거금을 주기로 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 계획은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발람의 당나귀가 앞으로 가는 것을 거부하고 밖으로 들어가 밭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발람의 당나귀는 여호와의 천사가 손에 검을 든 채 길 한가운데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발람은 당나귀에게 화를 내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손에 검이 있다면 너를 곧바로 죽였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셔서 그는 손에 검을 빼든 채 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다라고 민수기 22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람의 저주로 끝나지 않았고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하지만 발람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였는데 우상 제물과 성적 타락을 하게끔 하는 역사를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의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정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역병을 내리셔서 2만 4천 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망연자실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발람의 가르침으로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면 오늘날 교회도 발람의 가르침으로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람의 가르침은 15절의 니골라 당의 교훈과 동일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절대자로 믿고 따르는 가르침을 불쾌하게 여깁니다. 세상은 믿는 우리에게 지금이 어떠한 시대인데 구태의연하게 절대적 신앙을 따르냐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믿는 세상은 종교 교류를 통해서 서로 대화하고 화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성탄절에 축하 메시지를 교회에 보내고 교회가 석가탄신일의 축하 메시지를 불교에 보냅니다. 점점 종교다원주의가 확장하여 믿는 우리에게까지 깊이 찾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분위기가 아름다운 화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우상의 역사로 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손짓하는 유혹은 우상만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음란한 문화가 음지에 있었지만 이제는 양지로 나와 호시탐탐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음란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을 깨트리고 사회를 파괴하고 나라를 혼란으로 이끌어갑니다. 얼마 전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 설교한 내용을 듣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율락 여성들이 한 해 벌어들이는 수익 때문이었습니다. 현대 자동차가 한 해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한 해 수익이 24조라고 합니다. 24조가 율락 여성이 벌어들이는 한 해 수익이라면 인터넷 접속으로 벌어들이는 음란물의 수익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음란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인지를 한번 쳐보았습니다. 2022년 경향신문 사회면에 음란물 대량 유통 이름이 양땡땡 이렇게 되어 있고 웹하드 4년 6개월간 350억 수익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된 내용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4년 6개월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350억이라면 1000명이 음란물 유통을 한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2025년 6월 16일 서울신문 N뉴스에서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구속된 내용이 기사화되었습니다. 구속된 운영자는 불법 영상물 사이트의 하루 접속 인원이 3만 6천 명이나 달한다고 폭로하였습니다. 여기에 접속하는 사람 중에 불신자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내용을 설교 시간에 듣는 것이 매우 불편합니다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커지고 있는 음란의 역사를 실감나게 알지 못하면 음란의 역사를 키우는데 동조하고 말 것입니다. 이번 비전 트립에 가서 팀을 나눠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주제를 주고 나눔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음란의 문제였습니다. 음란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청년들에게 음란의 심각성을 인식시켜주고 음란을 거부하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눔을 갖게 된 이 사실에 대해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저에게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성적 타락이 얼마나 급속도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말입니다. 동성애 합법화, 일부 일처제가 아닌 일부 다처제 또는 다부 일처제의 성문화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잘못된 성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놓여 있는 우리는 타협할 것인가 거부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자세라 했습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적당히를 부축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타협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어떤 분이 오래전부터 남편이 요구해 온 댄스 파티에 꼭 한번 동행해 줌으로써 남편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쯤 아량을 베풀어서 남편의 요청을 들어주면 결국 남편도 감동되어 계속 교회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인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인은 남편을 따라 댄스홀에 가서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부인에게 여보 오늘 밤 참으로 즐거웠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인도 남편을 바라보며 활짝 웃으며 여보 돌아오는 주일에는 나와 함께 교회에 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인의 말을 들은 남편은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다 틀렸어. 나는 당신이 진짜 교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당신의 신앙은 엉터리였어. 그리고 다음과 같이 뼈있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만약 오늘도 당신이 내 요구를 거절한다면 당신이야말로 진짜 교인일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소. 그리고 당신을 따라 교회에 가겠다고 작정하였소. 그러나 오늘 밤 당신을 보니 당신의 믿음은 진짜가 아니고 단지 고상한 취미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 같구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 좀 괜찮겠지라고 타협하고 있는 일들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과 타협하며 삶을 살아갔던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책망과 더불어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는 은혜를 받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냉정하게 책망하시지만 회개를 통해 은혜를 받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회개는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의 유혹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12절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계시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들은 자신들에게 통치하고 판결을 내리는 권세가 있음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검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묘사한 것은 로마 황제가 생명과 죽음에 대해 최종적인 권세를 가진 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이 발락왕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발람의 최후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1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른 자의 치우는 칼날로 심판받은 발람처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모든 가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안디바처럼 충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